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눈이 밝아진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보겠습니다. 한번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으니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어찌 보러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가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다니다가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눈이 밝아졌다 했을 때 이 밝아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눈이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 밝아졌다라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가리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버린 상황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서 절망만 가득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다. 앞에 성경 구절이 있었을 텐데, 지금 봤습니까? 예. 그래서 눈이 가리워졌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특이한 것은 눈이 가리워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셨다. 그러면 눈이 가리워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보았는데도 여러분, 예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어디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봐도 예수님인 줄 알겠어요? 모습이 다 다르죠. 모습이 다 달라요? 네, 제가 보는 예수님하고, 네, 우리 조장마님이 또 그린 예수님하고 모습이 다 뭐가 달라요? 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나타나나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나타나십니까? 벌써 큰일 아프리카에서 났네. 나타나는 예수님은 또 다르고. 네. 하여튼 우리 장로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죠.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시커멓게 나타나. 한국에서는 환인종으로. 그 나타나도 알아보시겠어요? 밝혀주시면. 네? 밝혀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옆에 있지요. 옆에 있어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것이 뭐라고요? 눈이 가리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지 마세요. 왜? 만나도 몰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건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눈이 뭐라고요? 가리워진 것이다. 그들은 분명 동행하는 일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못 알아보는 것은, 인간은 뭘로 보면 안 된다? 시각적인 인식의 문제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각적으로 꿈속에서 봐야, 내가 예수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봐도 몰라요. 산신령처럼 나타날까요? 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봤다, 100% 믿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 믿으면요, 나도 거기에 몸이 가요. 생각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거 넘어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느 세계에? 부활의 세계에 들어온 것과 같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세계가 부활의 세계요, 생명의 세계다. 이거는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뭘로만 안다? 영으로만 아는 세계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로 판단하려고 하느냐? 육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은 육으로 판단하고 영은 뭘로 분별해야 된다? 영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활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를 못했다. 이게 눈이 가리워진 것이다.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즉 현실적 기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고난의 예수님을 그들은 모르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민족적 한을 풀어주고 소망을 이루어줄 지도자로 믿고 따랐다.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렸으니 이들의 실망이 어떠했겠는가.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모든 소망과 기대가 사라진 절망과 불안과 염려의 땅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자 했을 것이다. 네. 자, 예수님은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거든 말씀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을 귀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라고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뭘 받고? 고난을 받고 부활의 세계, 영광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바로 영광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고난과 상관없는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반드시 뭐를 봐야 된다? 고난을 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와 연관이 있다? 고난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뭘 지셔야 된다? 십자가 죽음을 선지자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로 눈이 가리워진 상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십자가 죽음,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고 실제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왜 불필요하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들은 회복이에요. 회복이 뭐냐? 이스라엘이 창대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필요가 없죠. 왜? 고난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기에 당연히 죽음 또한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죽음의 사건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죽음과 부활로 이끌어가느냐? 여기에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영생 주시고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뭘 얻으려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죽음과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을 메시아와 함께 하면서 이제 부활과 고난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특권을 기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이것이 눈이 가리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가리워진 상태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365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왜?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으며 여기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디에만 관심 두고? 생명에만 관심 두고 예수님께 왔다면 예수님에 관하여 더 알려주세요. 더 들려주세요. 더 알기 원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한다. 선악과 따먹을 때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그래서 결국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나 사망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것, 눈이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그 다음에 알아보게 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성경 구절 한번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또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된다. 이거는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게.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구인 줄?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볼 때에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의 삼복 복을 누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올까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 찾아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생명 대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는 교회에 출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록된 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회장님 저쪽에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들리더니 여기서 말씀은 소리가 잘 들리네. 이거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그래서 우리의 멸류관도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소망하는 것도 뭐가 돼야 되느냐? 생명이 돼야 돼. 이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다 같은.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해야? 밝아지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그래서 눈이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귀결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뭘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밝히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얻었음을 마음속에 감사한다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가려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알게 됐으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 그들에게 보여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세히 선지자들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할 일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떠나버리신 거다. 자,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떡을 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 읽어봅시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 떡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아까 22장 마지막 예수님 고난당하기 전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함께 말씀을 선지자에 관한 자기에 관한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뗀다는 게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떡을 받았다. 떡을 예수님이 떼서 주면 우리는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이 준비한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장로님이 떡을 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떡을 받았단 말입니다. 왜 받았느냐 이거예요. 왜 받았느냐. 자, 떡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뭘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받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게 떡을 받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떡 받을 때 떡 맛있죠? 맛없어도 상관없고 맛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고민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 떡은 이렇게 커? 물도 없는데 목도 마른데 주는 대로 그냥 드셔. 그 성찬식 할 때 불편하신 분은 자기가 알아서 물 구해오세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참 현명한 게 포도즙이 좀 톡 쏘고 좀 진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 마시고 얼른 또 뭘 마셨다고요? 물을 마신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떡을 받고 잔을 마셨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그걸 기념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영원히 기념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이거예요. 밥 먹고 또 뭐 한참 입하고 하다가 별소리 다 하다가 또 왔잖아요. 잊어버려 또 앞에 거는. 자, 그러니까 떡을 받아 먹었다라는 말은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말씀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하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모세 5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자세히 기록해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뭐냐? 모세에 딱 들어가니까 창세기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대신하여 죽을 자가 오십니다. 예비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을 자가 오신다. 그게 뭐냐? 성전 제사예요. 성전에서 왜 제사 드리느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나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걸 고백하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예배. 우리가 나를 위한 예배면 예배 드리기가 싫어. 놀고 싶고 TV 보고 싶고 룰루랄라 벚꽃 구경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럼 예수님을 위한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을 위한 예배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선지자의 증거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 고난 받는 거, 그 다음에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자가 오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법계 거기에서 계속 피가 뿌려집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실 분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 뿌리는 게 법계의 사건입니다. 성전 제사 아까 설명했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제자들이 그죠? 알게 되었죠. 그러면 떼어주신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이 설명한 자기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줄 때에 그 두 제자가 떡을 받음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나는 동참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게 떡을 받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제자의 이름을 알게 되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된다? 알아보게 된 것이다. 이게 눈이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받아들이냐, 이것이 문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길로만 열심히 가는 것 신앙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빌고 빌었는데 누구를 위해 빌었어요? 자기를 위해 빈 건 신앙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신앙인 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정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일에 매달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다? 이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모르는데. 신을 이용한, 예수님을 방자한 자기 신앙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인정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 욕구가 종교적 열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상태에 있다면 자연히 예수님의 부활은 관심 바뀌고, 관심이 있다 해도 부활주일 하루 한 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주일이, 매 시간이 고난이고 부활입니다. 나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찬의 떡을, 잔을 마신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찬의 의미고,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자기 인생에 묻혀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 자기 인생을 위했다. 이거 신앙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눈을 밝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큰 일을 하신다 이런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어떻게 밝아지도록, 그 다음에 누구를 알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일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 있는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분과 함께하면 자기 인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 것은 눈이 가리워진 것이다. 여러분은 눈이 가리워졌습니까? 밝아졌습니까? 장모님, 밝아졌습니까? 가리워졌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기대했던 인생이 무너진 것이고 다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부모님이랑 농사 짓고 살자,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무서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오죠. 누구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처럼 자기 인생에 묻혀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인생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눈이 가리워진 것이다. 자기 인생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인생만 보는 사람은 눈이 가리워진다. 그러면 내 인생이 아니라 누구 인생?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 된다면 눈이 밝아진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떠보세요. 눈을 왜 감습니까? 눈을 왜 뜨십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역시 늘 어디에? 자기 인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는 뭐가 없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내 인생에 동행하시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바른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자기에 대한 바른 의식. 이걸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라고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장로님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 그래서 자기에 대한 바른 의식을 회복하게 되면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제는 누구 일이 되느냐? 나의. 이것이 바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것이 의식의 회복이며 이 회복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눈이 밝아지면 반드시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이상 예수님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이다. 결론입니다.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어디에?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마음에 있다는 것은 마음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내 영안의 눈이 밝아지고 영안의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에 큰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다? 유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들임으로 뭘 받는다? 생명을 받을 자다. 네. 제자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 자기 인생을 위해 어디로? 고향으로 가던 길에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의 관심은 이제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알게 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이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 눈을 밝게 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남은 생에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